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다는 국가적인 축복. 예, 글씨가 이거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민족 위에 우월한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 이거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요.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아, 이거는 정말 뛰어나게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국가, 국민들이 있으면 이것은 오늘날 인류의 역사가 이거를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미중 패권 전쟁이다. 과거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70, 80년대 패권 전쟁했는데 미국이 눌러가지고 또 다시 이겼다. 근데 이번엔 또 중국을 다시 누르고 있다. 쫓아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미국이 누르고 뭐 패권 전쟁, 그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얼마나 다 충실하게 잘 믿고 따르느냐, 그거에 딸립니다. 만약에 일본이 과거에 80년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국가였으면 일본이 패권국으로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일본은 현재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의 한 800만의 그냥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오늘날 중국과 미국과의 패권전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고 말씀을 따르고 그런 국가고 또 정치자들이 그렇다면은 당연히 패권 가는 건 미국이 막지 않습니다. 뭐 저도 그런 거 막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이렇게 반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상을 또 그러한 국민들이 있는 국가가 패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건 자연히 하나님께서 그걸 막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막은 게 아니에요. 미국이 막은 게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민족이 패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주시겠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우리가 여기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13절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아주 그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신다. 국제적인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게 된다 이겁니다. 여기 머리는 뭐예요? 부와 명예를 상징하죠. 여기서 make you head and not the tail. 꼬리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꼬리는 부끄러움과 비천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패권국이 되려고 하는, 또 머리가 되려고 하는 나라. 지금도 많이 있죠. 우상을 섬기면서 패권국이 되려고 하거나 또 유사종교 선구를 섬기면서 패권국이 되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뭐 미국이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또 이제 7절에 보면은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서 여리고 성을 점령했죠. 아이 성도 그렇고요. 또 나중에는 이제 아모리 다소당이 쳐들어옵니다. 그때도 아모리 다소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따라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은 뭐예요? 무기가 많다고 또 군대가 강하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 월남 베트남에도 보면 북베트남하고 남베트남이 미군이 철수하는 남베트남이 군사력이 세계 4위였었어요.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북베트남은 군인들이 뭐 신발도 없어가지고 집신신구도 아니고 전쟁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땐 저건 사우나만한 남베트남이 더 세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졌잖아요. 전쟁은 무기가 많다고 군인이 뭐 이렇게 군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부강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이 국가가 여기 보니까는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명해서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게 복을, 그러니까 국가도 부강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부강하게 되느냐? 안식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예를 들었어요. 안식년을 쉬면은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면 먹을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네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 안식년을 쉬라고 그랬거든요. 쉬면은 3년 쓸 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8째에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에 그 땅의 소출이 돌아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양식이, 우리 인간적인 계산은 어떻게 돼요? 일요일날 안식일날 쉬니까는 농사를 안 지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주신다고 합니다. 소출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날은 저 주일, 물론 과거같이 안식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엄격하게 하고 있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주일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난 다음에 또 대부분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되게 쉽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더 돈을 꼭 이렇게 내가 하루에 더 벌어야지 이런 분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또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걸 소홀히 하고 또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일하고 그런 계신 분은 없습니까? 물론 이제 부득이하게 해야 될 그런 일도 있어요. 뭐 병원이라든지 위에 또 음식을 또 이렇게 취급하는 그러한 곳은 또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든지요. 그런 거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주일날 하루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생활을 여러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안식년 쉬면은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소출을 주시겠다. 이걸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주판을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 봐도 이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또 국가가 주리라고 내 조상들이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이것도 이제 토지의 소산을 이것도 마찬가지 부강하게 해주시겠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앞에서 개인의 복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12절에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랬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국가가 그러한 민족을 부강하게 해주겠다. 때를 따라 여기 비를 내린다고 그랬죠. 때를 따라. 근데 이거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는 것은 이겁니다. 요 11절에 여기 레위기 26장에 여기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남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맞게 하나님께서 비가 오고 안 오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기독교를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조선시대나 아니면 고려시대를 돼도 가물면 어떻게 해서 왕들이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이렇게 막 그러면서 이렇게 기우제를 지내고 막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알맞은 때에 이렇게 비를 주신다. 이것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이렇게 돌봐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요.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겁니다. 이러한 예는 솔로몬 왕 같은 경우도 엄청난 이 솔로몬 왕 역대하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예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 정도로 나라가 부강했어요.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17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꾸임을 이게 꾸이지지 않나. 그리고 꾸어줄지라도 꾸임을 받지 않나. 이러한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보시면은 성민이 또 되게 해주시겠다.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요거는 홀리 피플이라고 합니다. 홀리.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뭐냐면은
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로마서 9장 4절에도 이걸 또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민을 위해서 세상의 영을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성민이 되게 해주신다.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물론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말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가 없어지고 또 패망하고 불순종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결국 결론적으로 여기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저 10절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해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성민이 되게 이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 이런 걸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 로마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두려워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자가 자기 새끼를 데리고 있는데 누가 감히 가서 그 새끼를 끌어내겠어요? 사자가 있으니까 못 끌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는 그 양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누가 감히 우리에게 도전하겠습니까? 이 성민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민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더 뛰어나게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과거 영국에 보면 해가 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얼마나 큰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이제 영국이 도덕적으로 좀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 침략하고 뭐 이런 것도.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도 보세요. 무슨 행사하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시작하죠. 물론 완전하지 못하지만 뭐 지금도 그렇게 뭐 완전하다 이렇게 하지 못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무슨 행사 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예배 드리는 나라가 없어요. 정치인들도 다 가서 같이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지금도 물론 지금은 과거보다 이렇게 쇠퇴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은 영향방 국가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하면서 하잖아요. 선서하면서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직도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 주위에는 이 공산 국가가 있는데 이런 나라를 혹시 여러분 추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공산주의를 추정하면서 민주화 운동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북한을 들락날락하면서 그 공산주의를 퍼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인들은 없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미중 패권에서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게 하나님을 더 따르고 말씀을 지키느냐 이게 거기에 우리의 판단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어느 일을 택하더니 우리가 어느 학자가 TV 인터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것을 잘 선택해야 된다 이러는데 잘 선택할 그것에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느 나라가 잘 교회를 보호해주고 또 믿는 사람들의 이러한 것들을 또 지켜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고 같이 발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혹시 또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요 근래도 보니까 작년에 얼마 전에 코로나 한창일 때 이 교회 폐쇄자고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7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 명단이 있어요, 지금도. 그 다음에 코로나 때 보면 예배도 못 드리게. 큰 교회에서 15명 예배만 드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 종합대학에 보면은 그냥 그 각 23개 종합대학 거기 보면 뭐 시진핑 뭐 열람실이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서울대학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거기다 열람실을 만들으세요.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서울이 그 뭐야 북한의 그 서울 수복이 됐을 때도 저 부산에 있다 제일 먼저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첫 번째 한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울을 다시 수복시키자. 또 국회 재헌국회에서도 또 첫 번째 한마디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려는 정치자들 그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열람실을 만들고 종합대학에서 무슨 시진핑 거기 도서관을 서울대학 거기 만들어 놓고 자기네 나라 대통령도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웬 그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제가 좀 심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분명한 얘기입니다. 분명한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에 따른 개인과 국가의 축복.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한 얘기인데 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언 40년 그 광야 생활 끝내면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것이 현세적인 축복과 그 다음에 내세적인 축복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내세적인 축복이 더 근본적인 것이고 현세적인 축복, 물질적인 것은 부차적인 것이. 그리고 우리가 복의 그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지키는데 개인적인 축복이 있고 또한 이렇게 또 뭐가 있냐면 국가적인 축복이 있다. 국가적인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국가도 부강하고 또 패권을 차지할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모세 선지자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들에게 마지막 교훈으로서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 교훈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순종에 따른 그리고 여기서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물질적, 현세적 복은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큰 복은 영적이고 내세적인 구원에 이르는 복이므로 영혼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뭐 기복신앙이라든지 그다음에 번영신앙이라든지 이런 데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정치지도자과 국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과 교회의 선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직도 이 공산주의에 띄웃띄웃 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을 들락날락하면서 또 교회 폐쇄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걸 막 발의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우리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그런 교회를 뭐 폐지하려고 그러고 또 정전선언 평화협정 막 하면서 우리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가지고 뭐 북한하고 연방제 해가지고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꼭 하나님 말씀 순종에 따른 개인과 국가의 축복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